의하면은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의 인구는 967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나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약 25% 정도 될 거다라고 추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수를 따진다면은 약 725만 명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725만 명이라는 기독교인들이 모두 다 바른 복음을 믿고 바른 복음을 잘 따르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의 절반 정도는 다른 종교의 가르침도 선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역시 절반 정도는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예를 들어보면 기독교인 4명 가운데 1명은 최근 5년 사이에 점을 보러 간 적도 있다라고 하고요, 3명 중에 1명은 이 점도 미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죠. 이런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책임지셨고,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중심에는 그 복음의 핵심인 오직 예수라는 4글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오직 예수라는 이 표대를 정하고 1년 동안 이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 첫 주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하신 소위 에고 에임이라는 7개의 말씀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영혼의 슈퍼푸드가 되시는 분이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햇살이 되어주셔서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주신 분이셨고, 또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누구나를 위해 열려있는 단 하나의 문으로서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꿀을 먹이시는 분이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주는 분이시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부활과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기대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모든 근심을 거두어주는 그런 분이시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오직 예수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만날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고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군병들에게 잡히신 그날은 모든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식사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 5장이 지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대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체포를 당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신 후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기 전 어느 시점에 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는 이 밤에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익숙한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포도나무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가장 먼저 심은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9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라고 말을 하죠. 또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 가나안 땅에 7개의 특산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였습니다. 신명기 8장 7절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라고 말하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에 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풍성했던지 우리가 아는 바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을 때에 그 정탐꾼이 가나안 헤브론이라는 땅에서 포도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오는데요, 이 가지가 너무 무거워서 두 사람이 막대기로 짊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민수기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 가나안 땅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후에는 그곳에는 이 포도를 생으로도 먹었고 말려서 건포도로도 먹었고 또 즙을 끓여가지고 꿀로도 만들어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는 익숙한 나무인 겁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가 익숙한 나무인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포도나무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80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도나무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호세아 9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죠.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라고 부르십니다. 저는 아직 직접 가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 중에는 이스라엘 땅에 가보신 분이 계시죠. 이스라엘 땅은요, 갈릴리 지역의 북쪽부터 남쪽 유다 광야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포도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포도나무가 정말 많이 심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포도나무를 보기만 해도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부르셨구나라고 알만한 정도라고 하죠. 아마 그런 땅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 가득한 이 포도나무처럼 이곳을 가득 채울 정도로 잘 될 거야. 우리는 심기만 하면 잘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이 포도나무처럼 앞날이 창창할 거야.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도 정말 익숙한 나무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그러셨습니다. 이 참이라는 말은 언제 붙이는 말일까요? 이 참은 진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먹는 참기름은요, 참깨를 볶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참기름이죠. 그러나 그 이름의 뜻만 넣고 보면은 진짜 기름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시장에 나가 보면은 참기름을 팔면서 이런 팻말을 써붙인 걸 보셨을 겁니다. 진짜 참기름, 진짜 참기름. 그다음 어디 가면은 정말 진짜 참기름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왜 진짜 정말 진짜 참기름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참기름 중에 가짜가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똑같습니다. 가짜 포도나무, 거짓 포도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나무가 무럭무럭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1층 앞으로 나가시면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봄에 화단을 정비하고 여러 가지 꽃과 나무를 심었는데요, 이제 날씨가 조금 더 풀리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이제 아름다운 꽃들이 막 필 겁니다. 혹시 이 코로나 때문에 꽃놀이 못 가신 분들, 꽃 피면 거기서 사진 이렇게 찍으시면, 뭐 잘만 찍으면 여러분 요즘에 스킨도 있고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하단에 꽃도 있지만은 거기 몇 그루의 과실나무도 심겨져 있어요. 감나무, 산수유나무, 살구나무, 모과나무가 심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는 이 살구가 잘 열렸었죠. 우리도 그렇지만 누군가가 과실나무를 심는다는 것은요, 그 나무에서 열매가 잘 맺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으실 때에 이 나무가 잘 자라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으셨고, 그런 마음 때문에 때에 따라 물도 주시고 햇빛과 바람도 보내주시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옮겨 심으신 그 포도나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만큼 잘 자라지 못했어요. 예레미야 2장 21절을 볼까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죠. 또한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도 못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이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은 어찌 되면고. 이 들포도라는 것은요, 이 시큼하고 거칠어 가지고 상품 가치는 전혀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다른 데 쓸 수 없는 야생 포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들포도를 맺는 포도나무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땔감으로밖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짓 포도나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은 그런 가짜 포도나무, 그런 거짓 포도나무가 됐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거짓 포도나무 이스라엘의 실패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완성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참 포도나무로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하게 하실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의 선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전해도 하나님의 완전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악과 우리의 불완전을 해결해 주시는 나무가 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선에, 하나님의 완전에 다다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가짜 포도나무의 불완전함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시고 채우신 것이죠.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대가 치르심으로 우리의 부족한 의를 채우시고 우리의 선을 메꾸시고 우리의 불완전을 완전으로 바꾸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이 거짓 포도나무를 완성시킬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포도나무에는 가지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 중에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래요. 2절 말씀을 볼까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똑같은 나무에서 자라난 가지들인데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똑같은 나무에서 자란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을까요? 있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포도나무이면서 들포도를 맺지 않았습니까? 이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에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도 있고, 귀신을 쫓아냈던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기적과 같은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일을 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불법을 행한다 라고 책망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을 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무리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고 큰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도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지 못한 이유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능력의 일을 행한 사람들 중에도 열매 맺지 못한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지가 맺는 이 열매는 모두 들포도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들포도가 아니라 좋은 포도 열매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어느 정도 결혼 생활을 하면은 자식이 있었으면 하고 소원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그 소원대로 자식을 낳게 된 다음에는 더 중요한 소원을 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자식이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이런 소원을 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자녀를 낳으신 후에 그런 마음을 다 가지지 않으셨을까요? 그 어떤 사람도 자식을 낳은 다음에 이 아이는 그냥 태어난 김에 막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요, 한 신뢰를 보면은 2020년도에 우리나라의 초중 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이 9조 3천억이에요. 굉장히 많죠. 초등학생 경우만 보면은 평균적으로 2.3개 학원을 다니고 있고, 초등학생 한 명에게 들어가는 학원비가 월 평균 30에서 50만 원입니다.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논술, 토론, 기타 과목, 피아노, 미술, 태권도, 수영, 줄넘기, YG 캠, 다양한 학원들을 다니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조사 결과는 서울과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6개 도시의 평균치예요. 그러니 서울만 놓고 보면 아마 자녀들이 다니는 학원의 개수는 더 많을 것이고 한 달에 들어가는 학원비도 더 많을 겁니다. 왜 부모들이 수십만 원씩 매달 돈을 써가면서 자녀들을 여러 학원에 보내는 것이죠? 이 아이가 뒤떨어질까 봐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은 부모의 기본적인 마음에는요, 내 자녀가 부족함 없이 잘 자라서 좋은 인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소원이 부모에게는 다 있는 겁니다. 오늘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 농부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농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겠죠. 땀 흘려 1년 동안 열심히 농사한 후에 반타작만 하고 싶어하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후에, 구원하신 후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더 큰 소원, 자녀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는 소원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가족이 과거에 서해안에서 새우 양식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분께 새우 양식이 뭔지를 처음 듣게 되었는데요, 들어보니까 바닷속에다가 깊고 큰 그물을 하나 쳐놓고 그 안에다 새우 새끼를 넣고 1년 동안에 키우는 거래요. 1년 동안 매일매일 먹이도 주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약도 주고 그렇게 키우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은 새우를 키우는 그 큰 그물 하나당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억 단위가 넘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1년 동안 바닷속에 있는 그 새우들이 바다 깊은 곳에 있으니 얼마나 커졌는지, 잘 살아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먹이를 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표현으로는 새우 양식은 복권하고 똑같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우 양식을 하시는 분들이 바닷속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새우들이 잘 크고 있을 거야, 죽지 않고 많이 있을 거야
라고 소원을 하면서 1년을 보내고 1년 동안 그런 마음, 불확실함 속에서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먹이를 계속 준다는 것이죠. 1년 후에 거두어질 거야 라는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만 무성한 가지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풍성한 수확이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예수님이란 열매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는 어떤 과일이 나죠? 포도가 나죠. 사과나무에서는 어떤 과일이 납니까? 사과가 나죠. 그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란 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날까요? 예수님이란 열매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열매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도의 열매를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 생활하면서 남들이 보기에 대단하다고 볼 만한 업적을 남기는 열매를 맡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적어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열매는 그런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인격과 삶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맺혀야 되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는 인격으로 살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는 삶으로 살면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대로 모든 일에 예수님을 닮는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요, 그런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저절로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를 좀 나눠볼 겁니다. 첫 번째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들어 올리기입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들어 올리기. 감사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더 보겠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해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라고 그랬죠. 근데 제거한다라고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아유, 이걸 잘라버리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성경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은 이 단어가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이 아이로라는 단어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들어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들어 올린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원래 포도나무라는 나무는 땅으로 기면서 자라는 습성이 있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가만 놔두잖아요. 그럼 이것이 지면에 쫙 깔려 자라면서 잎도 내고 열매도 맺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란 나무에서 생긴 열매를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포도 농사 하시는 분들은 포도나무 가지를 들어 올려서 높이 매달아 둡니다. 여러분께서 차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보신 포도원의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냥 포도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지지대가 이렇게 있죠. 거기다 가지를 이렇게 얹어 놓거나 묶어 놓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 올려서, 가지를 들어 올려서 키워야만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을 때에 농부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으라고 그 가지를 들어 올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물욕, 이 세상의 때에 찌든 우리를 들어 올려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 죄에 찌든 우리의 모습은 마치 갯벌에 빠져있는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갯벌에 발이 빠지잖아요. 오른발을 빼려고 힘을 주면은 왼발이 빠지고, 왼발을 빼려고 힘을 주면 오른발이 빠지고, 그래서 어쩌다가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빠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군가가 우리의 손을 잡고 당겨 주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 갯벌에 들어와서 우리를 번쩍 들어 올려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그 갯벌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번쩍 들어 올려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축복으로 들어 올려주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건져주셨다, 나를 들어 올려주셨다라는 사실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들어 올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만나며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영혼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지치기. 자, 2절을 한 번 더 볼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들어 올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요, 열매를 맺는 가지이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 포도 농사를 할 때는 1년에 2번 가지치기를 하는데, 먼저는 봄에 가지치기를 해요. 이 순이 날 때에 일부 순을 잘라주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가 너무 빨리 자라지 못하게 해주기도 하고, 남아있는 순으로 에너지가 집중이 되어서 좋은 열매가 맺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을에 한 번 더 가지치기를 하는데, 포도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보는 겁니다. 이 가지는 보니까 내년에 싹이 안 나겠다, 내년에 열매가 안 맺히겠다, 그런 가지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최상품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죽은 가지를 잘라내주지 않으면 병균이 꼬이고, 나중에는 건강한 가지와 나무까지 병약하게 만들기 때문이고, 잔가지를 잘라주지 않으면 좋은 굵은 포도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가지치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시간이든 물질이든 에너지든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분산해 쓰느냐 집중해 쓰느냐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겠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가지치기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대로 두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지는 못한 채 살아가는, 열매는 풍성하게 맺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저 그렇고 그런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이든지 우리 주변의 사람이든지 가지고 있는 물건이든지 오래된 습관이든지 일과 장소와 물질과 언어와 태도, 그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가지를 잘라냄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열매 많이 맺고 사는 마지막 방법도 하나 있는데,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붙어있기. 잘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과 5절을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지가 나무를 통해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잎과 열매를 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알아서 열매 맺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어린이집에 처음 보낼 때요, 대부분 처음 가는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엄마 옷자락을 막 붙잡고 애를 쓰고 매달리죠. 엄마가 자신의 생명줄이라는 마음에 엄마를 놓치면 내가 죽는다라는 마음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랍니다. 가지인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딱 달라붙어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와 비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오늘 7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지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야 된다, 거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주시는 말씀을 머리에 담아라, 입에 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마음에 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과 정보의 천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나를 움직이고 살아있게 하는 말씀으로, 힘으로 묵상하는 것이고, 오늘도 나를 먹이고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묵상하는 것이고,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는 힘의 원천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 중에는 이 살인자의 흉기로 쓰이면서 사람을 죽이는 칼도 있고요, 의사의 손에서 메스로 쓰이면서 사람을 살리는 칼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 가운데 이 죄된 모습 때문에 따끔함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죽이는 칼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고 살리는 메스와 똑같은 칼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며 사는 것이 가지로서 이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럴 때 가진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이 베이징 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죠? 이 며칠 전에 이 쇼트트랙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캐나다 선수가 은메달, 러시아 선수가 동메달을 각각 땄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캐나다 선수 인터뷰의 가운데에 이런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선수가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 선수를 뒤따라 앞서 나갔고 좋은 성적으로 경기를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나라 기자가 과장되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뉴스에다가 기사를 내면서 헤드라인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우리나라 껌딱지 레이스로 은딴 캐나다 선수, 이게 제목입니다. 그 선수가 열심히 했는데 너무 과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껌딱지라고 불러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룩한 껌딱지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스스로에게 나는 거룩한 예수님의 껌딱지, 나는 거룩한 예수님의 껌딱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노와 심판에서 들어 올리셨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 집중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을 가지치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지로서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정말 거룩한 껌딱지가 될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 열매 맺고 살아가는 풍성한 가지의 삶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꽉 달라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해 놓으신 많은 은혜와 평안과 안식과 사랑과 축복과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됨을 믿고 이 한 주간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찬양할 때에 나의 피난처 예수 고백하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한 번 더 고백해보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거짓 포도나무인 우리의 불완전을 완전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결과 우리를 열매 맺는 가지로 삼아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올려 주실 것이고, 그 후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한 가지치기를 하고 또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